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진해를 깨닫게 하시고 두 말씀 밝히 날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예. 저 어제 한국 검사 다시 했거든요. 아주 깨끗한 한 줄이 나왔습니다. 너무 깨끗한 줄. 사실 그 코로나 겪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제법 절반 넘는 것 같네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안 걸리신 분들이 더 불안하시다면서. 예. 그러긴 한데 이렇게 격리 기간 지나도 희미하게 한 줄 계속 두 줄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계속 안 없어지다가 어제 보니까 너무 깨끗한 줄 내서 사진 찍어갖고 방에 올렸습니다. 별걸로 다 올렸습니다. 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기쁨입니다라고요. 시작. 주의 말씀은 기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는 제자됨을 위해서 첫 번째 파트죠. 음성 듣기 맥체인 성경 묵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전제는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 개인 기도가 있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는 제자의 3분의 1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저희 서울홍성 공동체의 큐티에 있어서 이 I는 바로 중보기도에 있다 하는 것. 제가 지금은 오늘은 D형 큐티까지 하지만 E형 큐티까지 할 수가 있어요. E형, 그러니까 인트리트해서 중보기도하다, 간구하다를 써붙여갖고 중보기도하면서 큐티하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하기. 아마 여러분들이 적용이나 이거 쓰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더 많이 부유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소제목 바울과 디모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서술형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소제목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그들을 위한 간구.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함에 칭찬과 감사,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보다. 또 복음 앞에 바울의 매임에 대한 담대함.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하지만 바울에 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기쁘며 담대한 바울이라고 쓰셨고요. 본문 요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 기쁨과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자신의 매임으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으므로 더욱 담대함을 선포하며 격려합니다. 느낀 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말한다.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을 사랑방 식구들 향한 나의 마음에 대입해 본다. 코로나 확진된 사랑방 식구를 돕기 위해 먹을 것을 챙겨다 주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는 게을렀던 것 같다. 기도 제목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행사처럼 기도했었다. 나의 노력했음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닐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은 항상 그리고 진정성일 텐데 모양만 있고 본질은 빠진 것 같다. 좀 더 그들을 위한 구체적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고 싶다. 사랑의 본질은 항상이고 진정 속에 있다라는 것. 되게 마음에 와닿죠. 결단과 적용. 큐티만 하지 말고 매일 한 명씩 정하여 단 몇 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겠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랑방언 이름을 요일마다 입력하여 알람 설정을 해둬야겠다. 좋네요. 그렇죠?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느낀 점만부터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나는 나 자신 얼마나 못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깨달았다. 내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었음도 깨달았다.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되어 왔으면서 막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을 느꼈다. 그러한 나 자신이 복음을 자랑한 자로 변화되어 균형 잡힌 자로 서기를 먼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점을 회개한다. 결단과 적용. 먼저 성령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람만 가족적 믿지 않고 있는 임아무개를 목요일 3월 30일 날 그가 운영하는 일터로 찾아가 머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자고 해야겠다. 성령이 도우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는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중에 머리 모양 바뀐 분이 아마 누구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숙제들을 잘 해주셔서 우리 서로를 향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학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난 못해, 난 소질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기억하시는 건 여러분의 필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통찰력, 그걸 풀어내면 그게 만점이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A형 큐티는 느낀 점, B형 큐티는 좀 더 관찰을 하고요. 그래서 너 뭐 보고 있니? 얘 무화과 나무를요. 얘 끓는 가마를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C형 큐티는 구체적 청종의 삶. 예, 제가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가지 말아야겠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작은 삶이지만 이렇게 결단했던 구체적 삶을 갖는 것, 이게 이제 C형 큐티고요. 자, D형 큐, 예,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D형 큐티는 뭐냐면 완성형 큐티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연구와 묵상을 하는 큐티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시작. 연구와 묵상. 연구와 묵상.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D형 큐티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거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교육자들이 많이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중에 한 교육자가 요거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연구해야 될 성경적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연구. 근데 바로 에스라서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연구했구나. 예. 그리고 순종했죠. 순종. 그리고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 섬김이 마을장에게 또 여기 장로님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종을 전제고요. 더 잘 순종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이게 여러분이 저희가 기대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되고요.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도 역시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에스라가 받은 축복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에스라는 왕에게, 이방 믿지 않는 왕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받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독처럼 권한을 많이 부여받고 법률적인 권한까지 받은, 많이 위임을 받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자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받는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에스라의 축복. 근데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럼 연구가 뭐냐? 연구. 여러분 연구가 뭐예요? 연구. 그러니까 연구는 사실 우리랑 관계없는 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연구소에 일하시는 지체들도 있지만 보통은 연구랑은 사실 우리가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연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응답해 줍니다. 물론 아빠들은 저희 경우는 한 셋째 돼서 조금 안 것 같아요. 첫째는 도저히 이게 똑같은 울음소리지, 이게 기적이냐, 배고픈 거냐, 아픈 거냐 분별이 안 됐었어요. 왜요? 연구 안 했으니까. 저는 엄마들 연구했어요. 남자들 운전 잘하시는 우리 지체들 보게 되면요, 역시 운전에 대한 탁월한 연구 감각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연구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연구의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았더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라쉬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라쉬. 시작. 다라쉬. 이게 뭐냐면요, 첫 단어가 뭐냐면 찾는 거야. 찾다, 반복해서 읽다, 그래서 공부하다, 토의하다, 탐색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이 다라시란 단어가 다른 곳에 어디에 쓰여졌는지 살펴보니까요, 이런 데 쓰였더라고요. 첫 번째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뒤에 있어요. 만나리라, 만나리라, 만나리라. 여러분, 세상은 연구 많이 해도 답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신기하게도요, 찾으면 약속하셨죠. 만나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연구는 어렵지만 성경의 연구는 재미가 있어요. 왜요?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자, 그 다음 시편 111편 2절에도 보시면요, 옛날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생하신 이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뭐 한다고요? 연구하는도다. 개역 개정판은 기리는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나라시예요. 나라시. 연구하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젖먹은 아이의 음성을 엄마가 연구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기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어떤 달콤함을 경험하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하게 돼요. 찾게 돼요. 왜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네. 그 다음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 또 다라시가 등장되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게 다라시예요. 찾아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목사님이 또 통찰력을 주셨는데, 연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연구가 되지 않을 걸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있지만 다양한 역본으로 찾아 읽는 것만으로도 연구에 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찾아 읽어보라. 이것만 읽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버전이 우리말 성경, 우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요, 우리말 성경이 있고요, ESV 영어 성경도 있어요. 예.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등. 그래서 최소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본에 다른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교재 더 제가 잘 만들고 싶은데 예. 자, 히라보어에는 연구하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뭐냐면 역시 조사하다, 질문하다, 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다 등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아나크리노. 시작. 아나크리노. 대표적인 이 단어를 잘 쓴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 우리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지만 사도행전 보면 베레아 교회가 더 윗급에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근데 너그럽다는 표현이 원문에 보니까 더 고귀해서, 더 높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아나크리노예요. 연구하다. 그래서 왜 저런 더 존귀하다는 단어를 썼을까? 왜? 높은 양반, 고위직을 쓸 때 쓰는 단어거든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왜 연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에스라의 케이스처럼 그가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하니까 더 순종하기 위해서요. 더 순종하려면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이것을 기린다는 말씀처럼 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저까지만 해도 연애편지 세대인가요? 손글씨를 썼던 세대. 한 번이라도 연애편지 쓰거나 받아보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손들어 주셨습니다. 많이. 예. 남성분들은 연애편지 쓰신 적 받은 적 없으신가요? 진장모님. 예. 손들라고. 예. 그 받은 분이 권사님이시겠죠, 그렇죠? 예.
더 자세히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애 편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점 하나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진짜 문구 하나도 막 그거예요, 그거.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더 사랑하니까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주님의 말씀인데 더 깊이 있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들의 특권이 여기에 있어요. 저 사랑하기 위해.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 베레아 교인들이 더 고귀하다란 표현.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연구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예. 더 닮아가기 위해요.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순종하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더 닮아가기 위해.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자, 그러면 부작용을 보세요. 부작용. 만약에 우리가 순종, 사랑, 닮음의 동기가 아니라 뭔가 좀 비판의 마음으로 연구하련다. 그럼 그분은 이제 교만의 범주에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이름만 아는 알려진 교회이지만 또 유명한 제자교회로 훈련 교회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어떤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을 때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재단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실망했던 어느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동기가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의 지식 또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하냐? 순종, 사랑, 닮아가는 건데. 예. 이런 태도가 없다. 그러면 아니하면 못한 게 되는 거죠. 아니하면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보다 보통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순종, 사랑, 닮음의 동기로 신학을 공부한 분들과 그런 동기가 없이 다른 마음으로 공부한 분들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 교재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빈칸을 좀 채우면서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사례들을 좀 들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입니다. 이미 뭐 우리 B1QT에 나와 있죠. 요약하고자 하면 제대로 관찰이 돼요. 관찰이 요약. 예,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거. 본문이 말하는 거는 이거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필수 과정이고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가 생생한 샘플을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레위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과 혹은 저 이번에 깜짝 놀란 부분이 이제 집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솔직히 제 그 자백을 하면요. 주일날은요 입고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주일날은 다른 요일은 뭘 입었는지 묻지 마십시오. 다른 요일은 예. 어쨌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제 새벽 영상으로 이제 안방에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진짜 설교 잘하신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오, 너무 아깝다. 혼자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죠. 한 번 들으면 안 될 내용이구나를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자, 그 샘플을 보시면요, 레위기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잘 관찰해서 읽었을 때에 레위기의 메시지가 선명히 다가오는 경험들을 샘플로 우리 설교자들이 보여주셨어요. 예, 잘만 관찰해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레위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절차도 복잡해요. 그런데 그 설교자는 뭘 관찰했냐면 씻김을 당하다, 옷을 입힘을 당하다, 피를 바름을 당하다. 제사장은 수동적으로 있어요. 앞에 모세가 다 해주는 걸 관찰했어요. 수동태만 있네. 관찰하자. 그 다음 이걸 관찰하니까 그 다음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게 은혜구나. 은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부름받은 거구나 등의 2차적 묵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어요. 왜요? 관찰을 잘 하자. 충분한 연구의 제목이 나왔던 좋은 케이스가 화요일날 본문이었었어요. 요한복음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샘플에 있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묵상으로 라틴어 메디타리 혹은 메디타치오 동사형으로 보통 말하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등 단련하여 익숙해지다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관찰했던 그 내용 가지고 계속 곱씹는 거죠. 되새김질 하듯이 곱씹어보고, 특별히 제가 경험한 것, 여러분이 계속 권장하는 것은 되새어볼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중보기도에 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새벽에 했던 거는 레위기서 말씀에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해서 정하다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니 바로 묵상에 들어가죠. 묵상에 들어가되 중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우리 성도들 제대로 잘 목양하게 해주십시오. 목양하게 해주십시오. 목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본문의 의미가 더 하나씩 더 깨달아져요. 이래서 저렇게 해서 더 부유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면 그 태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본문이 깨달아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빈칸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좀 교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전에 주석가도 외부자를 이용한 걸 연구라고 했고요. 질문을 던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걸 깊이 한 걸 묵상이라고 이 교재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외부 자료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이 교재는요, 외부 자료 참고할 땐 연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질문을 던지면 깊이 있게 침잠되는 것은 묵상으로 했다는 것. 그러나 서경철은 본문 2차 자료 없이도 충분히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앞에 충분히 얘기했죠. 더 담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음을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외부 자료 얘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교재에는 몇 개 좀 샘플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참고도서들, 좋은 참고도서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좋은 도움이 되는 거, 저도 가끔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두란노 성경 사전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우리말 성경 바이블 다운받으시면요, 앱에 다운받으시면 거기 안에 보면 옆에 본문 검색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성경 사전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공짜로. 그러면 거기에 궁금한 거 제사장 딱 치면 제사장과 연관된 간단한 자료가 짠 나와요. 또 무슨 데살로니가 지명을 딱 치면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가 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를 돕는 어플 우리말 성경을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몇 가지 참고 도서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책들이 있죠. IBP에서 나온 성경 사전 등이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쓰는 것 중에서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있는데 요거 한 권 비치해 놓으면은 저희가 보기 가장 균형 잡힌 그런 시선으로 간단한 개론적인 성경에 대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가격이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한 3주 전인가 상명대까지 우리 교육자들하고 산책 갔는데 커피숍에 ESV 스터디 바이블이 로스팅하는 기계 밑에 받침대로 쓰여져 있는 충격적인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거 비싼 건데.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고 기독서점에서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점원이 이렇게 받침대로 훌륭하게 쓰고,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ESV 스터디 바이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도 몇 개 좀 있죠.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무슨 지도 있는데, 글쎄 보통 요즘은 인터넷 치게 되면은 웬만한 성경 지도는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의 아픔이 있죠. 반 100년을 살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월 달인가 어느 장로님, 목사님 구약 더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안 가셨는데 이렇게 농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8월 달에 여러분 잠깐 환기시켜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월 달에 우리 졸업한 전도사님 3분이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올 예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재학생 기간 중에 공부의 용도로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었어요. 하루. 그래서 8월 14일인가 15일 날 출국해서 12일 정도, 13일 정도 해서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갖고 3명이 지금 항공권을 예약하고 좀 일일이 스터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기도 편지 받으시면요.
그다음에 또 빈칸을 한번 채워 보시면요. 자, 연구에 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1차 수신자에게 뭘 의미했지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해석. 자, 이게 뭐냐면 이거죠. 원독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질문. 원독자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역시 목사님들의 새벽 설교 들어보면 이런 패턴으로 설교 자주 하세요. 예를 들어 임무성재 목사님이 참 이런 거 잘 하시는데 창세기의 원래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최초의 독자 모세오경. 누가 최초로 창세기를 받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그렇죠? 언제 받았을까요? 모세가 예, 이제 시내산에서 막 광야 40년 헤매고 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소천하기 직전에 창세기, 광야에서 창세기를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유기를 만들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 우와, 우리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안식의 주.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아,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이집트에 내신 대로 가짜들이지. 또 예를 들어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나 열매를 거뒀던 장면을 광야에 있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우리 주님이 요즘 말로 짱이지. 역시 주님이 신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광야가 혹독해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해석이 되겠죠. 원래 독자들의 관점에서 읽어라. 이건 되게 중요한 해석의 첫 단추예요. 최초로 이 책을 받은 분이 누굴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보시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굉장히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은데 바울이 내가 너희 칭찬해. 너희 믿음 소방 사랑 너무 멋져.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했죠.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딱 한마디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 입장에서 우와, 우리 너무 힘든데 하나님 우리 선택했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위로. 근데 같은 서신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대 그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교회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말 안 해요. 혼내기 맞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 최초의 성경을 받는 원래의 원청자의 입장에 서는 것, 이거는 여러분 연구에 굉장한 통찰력을 줍니다. 자, 설명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 에스겔,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 또 빌립보서,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 등. 자, 우리는 2차 수신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 성경의 교훈을 찾으라. 자,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의 교훈을 찾으라. 자, 이 왜라는 질문에 던져서 성경의 교훈을 찾을 때 여러분 왜라는 부분들을 묵상할수록 앞서 말씀드린 왜 연구하느냐?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닮아가기 위해. 그래서 이 질문의 건드림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되게 풍성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풍성한 부분들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성도들. 근데 질문 던지면 해답은 바로 위에서 찾죠. 아, 이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구체적 삶이 있었으니까 택하심을 바울이 알았다고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요. 간단한 질문과 함께 성령의 교훈을 찾는 노력들. 자, 요한복음 부분은 여러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를 더 잘하려면요,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는 것. 자, 제가 요한복음 의식적으로 넘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았을 때의 배경, 로마 제국, 그리고 제가 심야기도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쿠아바디스, 로마 성도들의 그 어려웠던 삶이 그대로 배경이 나오죠. 그럼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선신서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를 이제 묵상하게 되죠. 배경. 자, 여기에 우리가 2차 자료를 도움받아서 약간의 역사적 정보, 또 어떤 정치적 정보 등을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제 잘못 발을 들이게 되면 이제 막 헤매게 돼.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본문에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제6시에 사람들이 낯을 피해 물기로 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장소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본문에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수가성이 바로 지리적 배경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 시간과 장소를 역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요, 요 3번만 아시면 연구는 거의 50%는 먹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성경 해석의 제1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예요. 의미는 문맥이 결정해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 시작.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 목사님들의 새벽 설교를 샘플로 찾아볼게요. 금요일날 본문이 레위기 11장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제가 이 본문 누가 걸릴까 기대했는데 역시 한 분이 걸렸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이거를. 근데 이분은 관찰을 하면서 이미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왜 이런 얘기 했는지 하나님 이미 해석을 해주셨어요. 문맥이 결정해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길 원해. 이미 하나님이 해석을 11장 끝부분에 주셨어요. 이게 왜 먹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설교자가 잘 얘기했죠. 그 원칙은 그 소스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갈 때에 거룩한 삶을,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에서 문맥을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부유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연구할 때에도 역시 저도 2차 자료는 나중에 봐요. 이제 제 서재에 가보면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니까 이제 깊이 있는 이제 주석책이나 어려운 책들이 이제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저는 일단 빈칸에 성경 하나 출력하고요. 성경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만 연구에 들어갑니다. 다른 거 안 봐요. 2차 자료 안 봐요. 관찰합니다.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단어 반복된 거 나오고 문맥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연구 여러 가지 연구를 했으니까 원문으로 보고요. 원문으로 주의를 하고, 그리고 원문으로 살펴보고, 그럼 본문의 뉘앙스들이 이제 선명한 칼라테리즘 보듯이 보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문맥이 이미 답을 다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문맥이.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1장, 2장, 3장에서 반복해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이 표현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너희도 본이 된 거 알아? 이 부분들. 또 2장, 3장에 넘어가 보면은 내가 너희들 믿음이 잘 세워졌는지 알기 위해서 디모데 보냈어.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선 걸 이제 알겠어. 우리 살 거야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너희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 너희 사랑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보면 너희는 사랑에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관통한 문맥은 되게 본이 되는 교회지만,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더 사랑하는 필요가 있는 교회이구나 부분들. 몇 가지 종말론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죠. 데살로니가서 1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 1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문맥을 다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했던 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맥을 제대로만 보셔도 성경 해석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롱성교회 식구들 수준 높으니까 이것까지 하면요, 1차적 문맥은 내 앞에는 1장, 요 한 장이겠지만, 여러분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앞뒤 장까지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그 책 자체를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서 전체, 또 신약 전체, 구약 전체까지 이렇게 문맥을 통해 묵상을 하시면
그 문맥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언어지는 그 은혜는요, 이게 이거죠. 막 폭포수, 나야가라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그 감격,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문맥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시작. 문맥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차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요, 앞에 뭐라고 써 있지를 보십시오. 그럼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개화를 나눴을 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줬어요. 뭐냐면 2차 자료 보고 이런 거 너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제안한 건, 목사님 그때마다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라고 부탁해달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여기 전문가들이니까 목사님들이 문의하면 함께 답을 찾아드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재에는 연구와 묵상하면 여러 2차 자료를 찾아보라 이겠지만은, 자, 저희는 저희 서롱성교 버전 교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라. 괄호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와 수식어 연구하는 부분들, 이것도 역시 제대로 관찰을 잘 하시면서 때론 2차 자료도 참고하겠지만, 그러나 본문을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자료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부분은 성구사전 검색입니다. 성구사전 검색.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그 우리말 성경 앱을 보게 되면 단어를 놓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쫙 검색을 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앞에 아침에 설교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부분에 제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 이제 단어를 보통 하나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항상 다 전체를 다 보거든요. 신구약 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역사의 역사, 일하다, 요거를 묵상하면요, 검색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의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믿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지. 믿음의 역사를 알게 돼요. 이런 해석을 얻고 믿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신약까지 딱 관통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성도들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는 믿음의 수고를 하지만 하는 것까지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단어를 통해서 성구사전, 옛날에는 성구사전이 있었어요. 이만한 성구사전들이. 근데 지금 어플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스크탑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는 대한성서공예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역본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역시 거기도 특정 단어를 클릭하셔서 그 단어가 어떻게 신구약 전체에 쓰여졌는지를 관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석사학위 쭉 하면서 쭉 했지만 2차 자료보다 내가 직접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구사전 문맥을 통해서 묵상해서 얻는 그 통찰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확립되고 나서 마지막에 2차 자료 보는 거죠. 어려운 서적 보면서 내가 제대로 했나? 근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직접 연구했어요. 성경만 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차 자료에서 나와 똑같은 말을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을 보면은 기분 째지죠. 너무 좋죠. 역시 같은 문맥의 반복과 대조를 찾아보는 거. 반복. 앞서 우리 한 목사님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수동태를 반복한 걸 보면서 의미를 도출한 것처럼, 또 역시 대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도적으로 본문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눈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개론적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묵상을 잘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 혹은 마음을 헤아려 묵상을 하시고, 세 번째, 자신의 등장인물이 되어 묵상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레위기의 수요일날 설교자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본인이 성막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 사람이 되어본 거죠. 그리고 되어본 거를 묵상한 것을 설교 시간에 녹아낸 케이스도 있었어요. 내가 직접 그 인물이 되는 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면은 내가 바울도 돼보고 또 내가 디모데도 돼보고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도 돼보고, 예. 데살로니가 성도 입장에서 바울을 향한 어떤 마음, 또 디모데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떨까 묵상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역사도 있고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소 및 시간적 배경 충분히 살펴만 연구하고 관계, 대화, 고리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예. 예를 들어 사사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나 어떤 삼손의 스토리에 보면 항상 이 역사가 자체가 이 해석을 위한 단초를 앞이나 뒤에 다 반드시 줬어요. 예. 예를 들어 사사기에 이 해석을 제보인해 주죠. 그때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이미 해주고 사사기가 진행돼. 그러면 사사기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방황하는 죄를 뜻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시가서, 예, 욥기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그래서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공감한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시가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나누겠지만 반복법을 자주 써요. 예, 예를 들어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은 주제를 약간 말만 바꿔서 반복하는 구절을 되게 많이 씁니다. 시가서는. 그래서 시가서를 통역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반복법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건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예언서, 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예언이 주어진 이유와 선포된 대상과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신서 역시 발신자 수신자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디언큐트의 느낀 점은, 그래서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모아서 나를 살펴보는 주관적인 작업이 됩니다. 비슷하죠. 연구를 많이 할수록 느낌의 내용이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빈칸에 보십시오.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한 것을 여러분 기록을 합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빈칸 세 군데 이렇게 채우시면 감사, 회개, 결단. 예, 느낀 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의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예, 빈칸에 쓰세요.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의 삶을 회개하는 과정.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경건회 때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이제 C형, 때론 D형 큐티까지도 이렇게 하신 걸 나누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한 장로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 듣고 다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찔리고 참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더 목양하자 해서 우리 장로님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반응을 함께 했던 것이었죠. 네, 그리고 마침내 결단과 적용까지 가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 마지막 보십시오.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을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 그다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결단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되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까지. 네, 그래서 D형 큐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숙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예, 제가 이거 막 바꾸지 않았다. 마지막 주중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본문은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이거 수정 못했는데 시편 16편을 가지고 D형 큐티까지 숙제하시는 것이 마지막 숙제인데 시편 16편입니다. 그 과제물에는 시편 16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왜 시편 16편을 정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거 이번 주에 되게 기대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본문이 시편 16편이에요. 예. 근데 주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셔서 목사님들 피드백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 거를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역시 D형 큐티까지 준비를 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일날에 제가 전체적으로 큐티했던 것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했던 게 어떻게 퍼즐처럼 연결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그림이 될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제가 아마 잘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것들을 함께 꿰어 맞출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통찰력이 제 설교에 되게 부유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함께 저희 공동체를 향한 부활절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부활절 2020년 부활절의 메신저는요, 여기 몇 명이 계시죠? 100명입니다. 100여 명. 우리 전체 몇 명이죠? 우리 마을전 성기 다 포함해서 저와 함께 100여 명의 메신저로 우리 부활절을 섬기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숙제 마치시고요. 자,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마지막 주에 맞물려서 6월달에 종강할 때에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 사안 봐서 성찬식도 가능할 거고요. 아직 저희가 리더십끼리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하고 결정되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날 직분자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아마 그럼 그 전에 종강을 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제가 하루는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코스웍 수업 마치기 위해서 미국에 한 주는 저를 비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5월 셋째 주나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모임 할 때에 제가 말씀 묵상의 능력의 학교를 좀 점검을 마지막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DNQT라든지, 사실 오늘 이게 한 학기 다루 분량을 너무 해서 어렵다 괜찮아,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것들을 가지고 좀 다시 복습하는 시간들을 그때 좀 갖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너무 느리다. 앞에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냐, 세 가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더 순종하려고. 두 번째,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더 닮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주의 깊게 읽어보리라. 다양한 버전으로 읽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리라. 여기까지만. 그리고 2차 자료는 그저 기본적으로 성경사전 정도 하나 정도로만. 근데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시면은 ESV 스터디 바이블까지 정도까지만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금요일날 역시 나눴을 때도 우리 한 교육자가 이런 통찰력을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C형으로만 해도 충분히 D형까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본문을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 이미 연구를 하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느낌 속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어렵다는 느낌은 다 생략을 까먹으시고요. 요거 하나, 내가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리라. 이것만 품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이런 결단하겠습니다. 에스라처럼 주님 더 순종하기에 연구하겠습니다. 또 시편 저자처럼 주님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아 교인처럼 더 닮기 위해 더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아침에 여러분들의 에스라처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르치는, 위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결단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우리를 지어주셨고 또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또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아버지 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살펴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기에, 말씀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있게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고 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경험하며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야심한 밤에 눈을 뜨고 또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 때문에 하루에 7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넉넉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게 만드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지혜를 경험케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대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방, 우리 섬김이, 우리 사랑방 지체들 또한 말씀 묵상의 대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순종과 또 닮아감의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특별히 공동체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나이다.
우리 저들이 아버지 날마다 새벽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